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2장. 오늘 첫 번째 이 레위기는 이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또 제사장의 복도 같이 누리게 되지요. 왜냐하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 현장을 위한 제사장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정말 참다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이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정말 진짜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실제로 그 나가기 위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또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 드리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그거 가지고 불타셨다, 망하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1장을 읽었습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이죠. 번제는 이 불을 태워서 그래서 하는 것이죠. 소, 양들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번제가 이 거룩한 제사지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흑암과 마귀의 세를 꺾으시는 왕 제사장 그 선지자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뜰에서 실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곳이죠. 거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번제부터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감사나 그죠?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지금 광야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뭐 딸은 아니다 이 말이 아니지요. 이 아들이란 말은 나의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다. 하늘나라에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건드리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광야에 있더라도 사막 같은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각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입니다. 공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훈련도 받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왕자가 또 나중에 왕자가 또 다른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겠지요. 큰 왕과 작은 왕이 이 서로 교제하면서 선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말로는 우리 영어로는 트라이뷰시라 하죠. 작은 나라가 드리는 이 곡물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신께 감사로 드립니다. 당신께 인사로 드립니다. 당신께 정말 나의 모든 헌신하여 드립니다. 이런 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트라이뷰 곡물이지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고요.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했어야 되는 하면 되는 거였는데 항상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배신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하면서 완전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마귀하고 손잡아서 구테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려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던 우리의 자녀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들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령 죽으리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도저히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의 죄짐을 지고 완전히 피로 그리고 목숨으로 저주로 완전히 다 갚도록 완전히 하시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갚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보이든지 무슨 문제가 보이든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져가셔서 우리들을 시키십니다. 그거를 무조건 어린 양에게 던져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저주받을 것 무조건 어린 양에 던져라. 우리가 망할 저주들, 결과들 어린 양에 던져라. 그래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린 양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예물 번제지요. 그래서 이건 속죄제, 화목제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만약에 그 실제로 번제라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라면 그래서 소, 양 이런 어떤 동물에 대한 번제를 말합니다. 그 이 모든 것을 좀 불리하게 나오지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이나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해야 될 그 갚아야 될 방법은 뭐냐면 그냥 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불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진짜 잿더미가 돼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완전 죄로 다 만듭니다. 원래 우리의 목숨이 원래 그래 됐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만드는 지금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저런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잿더미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이 타셔서 잿더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죽으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오늘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오늘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수송아지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론 제사장들이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이것을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 전가를 합니다. 죄의 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의 전가, 사단의 종되었던 모든 과거 문제의 전가, 나의 모든 체질의 전가. 이거 실제로 우리 체질이 이 전가하면 사라집니까? 또 우리 속에서 서로 솟아납니다. 그러면 또 전가합니다. 이렇게 전가해서요. 그래서 속죄가 되게 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이 짐승이 받은 걸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 받은 거를 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걸 다 넘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화제다, 번제다, 이는 화제다. 불러드리기 때문에 화제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실제로도 향기 있고요. 고기 구우면 냄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라 그렇지요. 또 염소라면 또 이렇게 하라. 또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산비둘기, 집부들기 새끼 할 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지요. 실제로 각을 뜨지 않습니다. 그죠? 그 각을 뜨지 않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 모의 주민 이런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너야 이것을 알라. 너희 자녀, 너희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이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구원받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좀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 조금씩 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땅 조금씩 사고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능력으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어떤 비밀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그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희생제사 드리게 했었지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말씀에 우리가 혹시 궁금한 점이 또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은 우리 레위기 9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이 또 우리 이번에 성경 우리 통독 모임 하면서 실제로 또 같이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은 레위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장입니다. 1장에서 8장, 7장까지는 5가지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번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제, 이 곡식을 통한 하나님께 태우는 제사, 그 다음 화목제, 죄를 씻는 것이죠. 번제와 소제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종되었던 것을 완전히 해결해서 죄값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화목하는 제사를 또 드립니다. 제일 먼저 죄를 씻고, 그 다음 화목제로 또 화목하는 이 왕으로서 다시 화친하자. 왕께서 화친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또 그 속죄제, 또 모든 그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우리 속해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모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 씻는 것. 그다음 속건제. 그거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우리 모든 사물과 이 세상의 크리에이션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갚는 배상한다는 의미의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가 1장에서 그 7장까지 나옵니다. 5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저 드리는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8장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아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을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 5가지 제사의 형식을 따라서 그래서 제사 드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원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방하는 그런 정말 그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실제로 그 위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장은 이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도록 실제로 오늘 이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 아론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8장과 9장 비슷한 그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읽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회막에 부릅니다. 그리고 속죄자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또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래서 이 속죄자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다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화목제를 위해서 또 소와 소양 가져오고 또 소제로 또 가져옵니다. 그것을 소제로 해서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드립니다. 속죄제와 그리고 또 화목제로 드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만나셔야 될 그 일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먼저 제단에 나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속죄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다 이것이 다 기름들이지요. 그래서 요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번제물을 잡고 그다음 백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현장을 위해서 실제로 합니다. 그 속죄제를 드립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 앞에서 요제로 흔듭니다. 요제로 이 흔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거든요. 이것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백성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빛으로 그다음에 뭐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셨겠지요. 구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시면서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실제로 이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이함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너무 놀라서 이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저주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 결과가 완전히 다 불에 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 찬양 드리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진짜 불탑니다. 불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우리도 우리의 가정, 가문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 앞에 같이 말씀으로 기도 속으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려 나가면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모든 것을 불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축복을 정말 축복을 하는 기도가 있으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9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9장 말씀도 여러분께서 또 같이 말씀으로 또 은혜로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1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먼저 궁금한 거 전에 레위기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장에 있는 이것은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며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에는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면은 이거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만약에 해결 안 되고 완전 해결 안 되고 내가 죽는다. 우리 집안에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늘나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기 전에 망하지 않을까? 우리 집안 다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 집안에 저주가 뭐 임하지 않을까? 오직 그 생각으로 미리 죽을 거 미리 경험합니다. 미리 죽을 거 경험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시고 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 한순간을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치병이 있더라도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불치병 때문에 병 고쳐지는 것 때문에 살면 우리 인생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가난이 있더라도 가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고 도우고 일으키고 행복하다 성공하도록 주님께 부르셨는데 가난 때문에 미리 다 주고 있습니다. 정신이 주고 있다. 그거는 불신자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죽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1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이지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제사장이 제사장 대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진 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그 피로 덮으시고 거기다가 기름을 바른다. 그리스도로 안수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그 문제에 스며들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 의식인데요.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꾸만 우리 생각과 무능력과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정말 이것을 보지 못했으면 내가 정말 불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무능력하는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마귀의 종로를 하는 그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정말 자꾸만 옛날로 돌아갔던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용서해 주셨어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수가 내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삼체 살리는 빛이 세 가지 뜰을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의 불치병에, 우리 불치 같은 어떤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셔서 왕 되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같은 저를 사역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여러분과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랑 같이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이 전도사님께 부탁하시고 전도사님과 그 목사님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을 너무너무 신경 쓰입니다. 혹시 저분들이 나의 약함을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거기에 진짜 연연하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서로 또 잘 가리고 잘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치병과 어려움, 불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집안에 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현장에 더 이상 완전히 암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궁극적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부터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제사장이 실제로 이렇게 정결하는 의식을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실제로 예방도 해야 된다. 예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아까 처음에 그냥 궁금한 점이라고 말했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색점이 집에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집을 비우고 명령한 것들 어떤 벽, 그 다음에 돌 꺼내라. 색점엔 돌을 빼내라. 다 이것은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안은 그 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텐트 치고 사는데요. 그지요? 그리고 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텐트 치고 사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여기 3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지금 나에게 있는 지금 우리 이 광야에서 내일 뭐 먹고 사냐. 물이 없어서 맨날 목마르다. 아, 정말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냐. 이거 큰 문제인데. 그리고 서로서로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사람들 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 그 다음에 교회 같은 회막에 생긴 여러 가지, 이러면 위험할 텐데,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40년 이후에 있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있을까지 다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식으로 누리면 반드시 성공하는 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누리는 완벽한 패키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조금 작게 누리고 희미하게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은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자기들 삶에 맞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희미하게 누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문화를 바뀌는 거, 이거 우리들에게는 그냥 대강이지만은 렘넌트들과 여러분의 후대들은 더더욱 이것이 너무너무나 절대절명한 그런 정말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는 예방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색점을 발견하면 다 꺼내라. 폐쇄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그 부정했기 때문에 그 옷도 빨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로 가져다가 거기서 잡고 그리고 물을 찍어서 또 뿌리고 그래서 소독하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걸 이제 가르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한 바다더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예방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지금 누릴 치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치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아직 모르는 나의 모든 것, 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짓지 않았지만 깨끗하지만은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런 치유를 누립니다. 날마다 점점 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깨끗합니까? 사실 깨끗하지 않지요. 하나님 떠나는 이 불신앙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어디 깨끗하겠습니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죄와 저주, 우리가 지은 약함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실 있거든요. 이거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있습니다. 이거 다 깨끗하지 못하지요. 하지만은 이것을 깨끗하더라도 또 마귀와 사단이 그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경제를 끌고 가고 문화를 끌고 가는 이 흐름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로 치유해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예배는 치유입니다. 예배는 그 말씀과 기도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전도가 됩니다. 그 렘넌트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과 우리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느냐? 치유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하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치유를 여러분께서 이번 주일 예배도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정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14장 통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참다운 제사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14장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은 우리 한번 그 19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장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 성경 16장입니다. 16장 말씀이 우리 성경 통독에 있는 그 다음 핵심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또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사셀이라는 염소이지요. 두 염소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죄제로 같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번제 사고해서 속죄하죠. 이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이 염소에게 또 뿌립니다. 염소에게서 이 아사셀 염소는 죽지 않고 사람이 제사장이 성 진영 바깥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진영 밖에서 사람들이 손이 되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헤매도록 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영원토록 헤매도록 만들지요. 이게 똑같은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아무리 지도자라도 아무리 거룩한 받은 자라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 피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전가하고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지요. 아담과 아비후 그 아들들의 했던 문제인데요. 10장에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도자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라도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가지고 영원토록 지 죄를 짊어지고 헤매될 존재다. 절대로 돌아올 길이 없고 평생토록 짊어지고 헤매다가 죽어야 될 존재다. 라는 것이죠. 지도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릴 그런 중직자로서 집안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짊어지고 평생토록 짊어지고 죽어야 될 아사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생 고통해야 될 질고와 아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헤매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만 헤매고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혹시 모르신다면 10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이
두 아들들이 요 앞에 나아갔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지요. 아답과 나비후지요. 저 이름이 정확히 제가 말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요 앞에서 아무래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10장 9절에 나오고요. 이들이 여호와의 향불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너무 그 프로세스가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향을 그 여호와의 불을 막 그냥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불이 직접 나와서 이들의 불을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의 방향 아니면은 불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아론 아버지가 집니다. 대표가 짊어지지요. 그리고 그 대표가 실제로 이것을 씻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잘못하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것이 오늘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제사장이라도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실패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히브리서 6장에 하실 말씀이죠. 어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씻지 않으면 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사셀의 염소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완전히 모든 이 제사장들의 이 죄까지 받는 죽는 염소가 되기를 원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지금 생기는 우리의 잘못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거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죄값을 갚았다라고 말하는 걸 확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 지어라,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떠나라 그거 아니지요. 마귀의 종로를 하라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결하게,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짜 전도운동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이 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갚으신 이 일들을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습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요. 자, 오늘 레위기 16장으로 잠시 그 아사셀의 염소와 관련된 그리고 속죄에 관한 부분 이것을 아론 제사장과 연결해서 대제사장과 연결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16장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오늘 그 교회에 왔다가 그 중요한 분과 같이 도저히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좀 깊은 대화, 깊은 기도, 깊은 눈물의 좀 기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다려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그 바꾸시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아사셀의 염소로서 직접 다 갚으셔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든지 마련하신 그리스도로 오늘 절대교회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마귀의 종로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모든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시는 매일 한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성령 인도 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